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자에게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걸림돌을 제하고 디딤돌을 딛고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서도록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운동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생명운동의 주역입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최고의 은혜를 누립시다. 최고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짧게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셨던 그 영상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어느 한 시골의 그 현장의 영상인데요. 거기에 몇 분이 마음을 담고 후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시고 또 인도에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세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품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은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고 또 그 언약 따라갈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을 품고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딱 담긴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예요. 현장범입니다. 현장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와서 묻잖아요.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어요. 간음한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게 모세 율법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시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만 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왕이라 하고 다니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니까 전통으로 공부했고 뭐 교리를 중시하고 교권을 중시했던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한 여자를 데려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엔 돌로 쳐 때려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여기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들이 젊은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죄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거기에 남은 사람은 그 죄인과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 여자를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죽이려고만 해요. 교권들은 죽이려고만 해요. 종교는 정죄만 하고 죽이려고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찌됐건 죽은 영혼도 살리고 범죄자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 살 수 있도록 살리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죄인된 범죄자의 자리에 늘 서 있습니까? 악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고발하고 엊그제 이제 선거 끝났잖아요. 남의 후보 막 비방하고 막 자기만 잘났고 남은 안 되고 고발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늘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러잖아요.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누가 이랬고요 그럼 지도 그러거든요. 우리 하며 아마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누가 이랬고요 그럼 니는 완벽하냐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의 자리에 늘 서 있는 자리에 있어요. 사단에게 늘 속아가지고 늘 죄만 짓고 사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보고 뭐 해주지도 못하면서 막 남 고발하고 이렇게 막 피해주고 있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살리고 세우는 자리에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에서 이제는 남을 고발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젠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예요. 아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늘 죄 짓는 죄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고 늘 악인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고 남을 피해주고 고발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자리에 있어야 될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을 살릴 전도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아멘. 여러분은 전도자고 여러분은 의인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안에서 응답과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단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날마다 하는 일이 죄밖에 없고 짓는 건 죄밖에 없고 뒤돌아보면 죄뿐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의 배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한 게 없어요. 지금도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언약 하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믿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 믿었는데요. 인생의 방향이 죄를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가던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이제는 생명운동과 복음운동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죄를 짓기 위해서 먹는, 아니 자기 죄 지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먹는 게 죄 짓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요. 돈 버는 것 자체가, 일하는 것 자체가 남에게 피해주고 남에게 어려움 주게 만들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언약을 주셔서 영원히 망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이제는 영원한 승리의 길로 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관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관계 없고 하나님 나라 관계 없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관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는 신분이 바뀌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 안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딱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현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이 가는 모든 길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언약 안에서 이제는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언약을 향해,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믿겨지지 않는 일들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내 자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문제 속에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고 어려울까? 하시는 분들 있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이 안 되게끔, 여러분 힘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진짜 응답받으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고 시간표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확실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절대 망할 생각하지 말고요. 틀린 생각하지 말고요.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세요. 복음 안에 뿌리를 받고, 교회 안에 뿌리를 받고, 언약 안에 뿌리를 박은 인생은 절대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가 없어요. 복음에 뿌리 박지 못하고 교회에 붕 떠 있고 그런 사람은 사단이 계속 문제 한개 사건 줄 때마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갈등돼 가지고 매일 시험 드는 인생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문제 환경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요 언약의 여정임을 꼭 확인하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전에는 땅의 것을 가지고 행복했어요. 돈 좀 많이 있고 내가 좀 잘 되고 승진하고 성공하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축복은 그게 아니라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나의 삶을 두고 하나하나 응답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게 진짜 언약적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축복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성취되어져 가는 그 언약적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돈은 조금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얘기 안 했나요? 어느 날 제 카드가 꽉 막혔어요. 카드가 꽉 막 미국 가야 되는데 카드가 다 막혔어요. 결제를 하래요. 110만 원 결제를 하래. 근데 카드 막혀 어디 결제합니까? 카드 번호 부르라는 거야, 나한테. 마침 그때 카드가 다 막혔어요, 제 카드가. 뭐 안 막혔는데, 막힌 적이 별로 없는데요. 마침 그때 카드가 다 막혔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큰 응답을 줬어요. 어떤 제자가 자기 카드로 110만 원을 긁었어요. 목사님 가시라고. 그래서 저는 선교관 중에 가장 편하게 간 선교가 미국이에요. 진짜로. 그게 막힌 게 얼마나 황당스러웠는지. 딴 사람들 다 카드 낼 거 아닙니까? 카드 내라고 하니까. 그래 난 낼 카드가 없네. 다 막혀가지고. 근데요, 여러분, 제가 미국을 그렇게 가고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건 응답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주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니까요. 몸은 아플 수 있고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치 않고 여러분 삶을 두고 인생을 두고 반드시 성취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말고, 이 언약 놓치지 말고, 세상 것 때문에 빼앗기지 말고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든든히 복음 안에 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돈 잃으면 조금 잃은 건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다 잃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복음 놓치면 사망, 아까 그 영상에 나왔죠. 그 여자분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 말 그렇게 표현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사망 상태에 있다 그러잖아요. 복음 놓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영적인 상태가 사망 상태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망 상태로 돈 가지고 살고 명예 가지고 살고 뭔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여러분 현장에 흑암나라가 무너지고, 아멘. 여러분 흑암나라 역사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저 집안에 사단 났네 그러잖아요. 흑암나라가 역사하면 여러분 집안에 사단 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문제 주고 계속 사건 주고 어려움 주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신기해요. 뭐 없어도 평안해요. 뭐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자식에 좀 문제 있어도 사람이 여유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 믿어지니까 사람이 평안해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말씀 성취되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요,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셔서,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셔서요, 이제는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목적과 방향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운동 하라고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재산이 많으신 분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생명운동 하라고 재산을 좀 더 줬을 뿐이에요. 지혜가 좀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뛰라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 주신 거예요. 건강하신 분들 있죠. 특별히 건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 군인 아저씨 왔는데 얼마나 건강합니까? 군 생활하고 뭐 하는데요. 저는요, 참 건강에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미국 가가지고요. 제가 딱 7일 만에 캠프 딱 끝나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온몸에 오한이 들어가지고 삭신이 쑤셔서 제가 하루를, 그날 여행하는 날 하루 있었는데 그 여행하는 하루를 차에서요, 낑낑대며 있었다니까요. 아, 그래서 내 체력이 일주일 체력인가 보다. 나는 선교 가기 전에 체력을 관리해야겠다. 다른 데는 4박 5일 막 일본이나 뭐 필리핀 이런 4박 5일 갔다 오잖아요. 미국 10일 가니까 이게 뭐 시차 적응 안 되지, 앞뒤 밤낮이 바뀌었지, 맨날 빵 먹지, 햄버거 먹지 하니까 이게 뭐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일주일 체력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갔다 와서 체력부터 보자. 그래서 제가요, 미국 갔다 와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밥그릇에 밥을 남긴 적이 없어요. 다 먹었어요, 지금까지. 체력 때문에. 이거 해야 뭐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체력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신 분들은, 아, 하나님 내게 생명운동 더 하라고. 건강 주심고, 여러분 또 경제 주신 분들은, 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써서 하나님 복음운동 하라고. 또 여러분 지혜가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걸 가지고 있는 분은, 아, 이거 가지고 생명운동 하라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언약적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삶과 기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전도운동과 생명운동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하는 사업이, 여러분의 기능이 생명운동에 쓰임받지 않는 것은 미안하지만 사단이 원하는 것에 종로로 타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가 준비하는 기능이 생명운동에 쓰임받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이 생명운동의 기회에 쓰임받는 기능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고 죄인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생명운동 하는데 생명운동 하러 가기에 앞서서 걸려가지고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고요. 그 복음 못 누리고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요. 언약 못 붙잡고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생명운동의 걸림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버리시고요. 진짜 디딤돌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운동의 걸림돌 되는 게 뭐냐? 결국엔 땅의 것이고요. 그건 육신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육신이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것에는 잘 안 넘어지려고 하지만 육신의 사람 기준, 사람 환경,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걸려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육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은 주님 막 사랑하고 막 복음에 헌신하고 싶은데 육신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인생의 12가지 인생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많은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사단의 것에 꽉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고 저와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뭡니까? 사단은 함정, 여러분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함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없이도 너 혼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호흡 불러가 버리면요. 오늘 당장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별로 놓고 갈 것도 없기 때문에 별 손해볼 것도 없는데요. 여기 혹시 재산 많으신 분, 앞으로 좋은 집에 사실 거, 오늘 여러분 생명 불러가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여러분 관에 다 넣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호흡 끊기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 여러분 모아둔 거 다 놓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하나님 없이 네 인생 네 맘대로 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고 프리메이슨 회관을 가봤어요. 라찌라고 프리메이슨 회관을 가봤는데 들어가는 문 통로가 우리 교회 문만한 그 어마어마한 큰 건물에, 저 동북교회만한 건물에 들어가는 통로가 저 문 하나예요. 하나. 거기 CCTV가 달려있고요. 창문도 없어요. 들어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그분이 하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어떤 절대자를 만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귀신과 접신하는 거예요. 그게 프리메이슨 회원이 1도에서 33도까지 있는데 18도에서 그 이상은요. 자기가 귀신과 접신하는 걸 알아요. 그 프리메이슨 멤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사상을 가르친다니까요. 그 프리메이슨 멤버, 우리나라의 이수만이 프리메이슨 그 멤버장 SM 엔터테인먼트, 걔가 만든 그 아이돌 그룹들이 그 영향 받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돈. 그 누가 불렀습니까? 신신애가 불렀나? 그 뭐 있잖아요. 돈이면 최고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요. 머니 때문에 하나님 주신 하늘의 축복을 사람이 놓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돈보다 뭘 따라갑니까? 복음 따라가세요. 돈은 잠시 있다가 여러분 그거 다 붙잡은 것 같죠? 나중에 시간 되면 여러분 번 것보다, 여러분이 뭐 찾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어디서 딴 데 새어가고 빠져나갑니다. 복음 놓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또 성공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성공만 향해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가 돼 있고, 마귀 종돼가지고 마귀가 시킨 대로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뭔가 위에 자식을 놓으면 자식 우상이 되고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직업 우상이 되고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우상이 됩니다. 우상 없어지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정신에 문제 와요. 그리고 육신에 건강에 문제 오고요. 한번 떠나고 영원한 지옥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후대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의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맞는데 내 몸은 육신의 그 표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길들여진 내 생각과 내 사상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 말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육신이 더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거 알고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 속으면 돼요. 알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놈하고 정체만 딱 붙잡으면 사단 도망가요. 안 싸우셔도 돼요. 여러분 사단과 막 갈지어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이게 사단이구나. 이 사단이 날 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해. 이거 알기만 해도 사단은 도망갑니다. 그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뭡니까? 사단은요. 생명운동 걸림돌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바로 종교예요. 오늘 여러분 서기관들과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에 딱 기준을 두고요. 이 여자를 본 거예요. 그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죄인된 놈은 깜빵에 가든지 뭐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형수들도요. 복음 받고 다 살아야 돼요. 왜냐? 사단의 종노릇해서 결국엔 사람 죽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은 늘 죄를 짓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진짜 남을 죽이기까지 하겠지만 어떠한 죄인은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살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율법과 종교는 뭐냐? 도덕과 그 윤리는 뭐냐면요. 너 이 죄 졌지? 너 나쁜 놈이야. 너 사형받아야 돼. 너 감옥 가야 돼. 그게요. 윤리, 도덕,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율법은요. 좋은 겁니다. 왜냐면요. 내가 죄인 된 거를
율법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걸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뭐 합니까? 이 죄인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 깨닫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잣대로 사람의 기준 삼고 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죽이는 거예요. 야, 너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그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경 그렇게 많이 알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그렇게 깊이 공부하고도 멸망한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깊이 알 필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목사님 무슨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을 깊이 알아야죠. 여러분 복음 모르고 성경 알면요 사람 죽여요. 이거 가지고. 지난번에 여러분 독일에서 어떤 교수님이요 자기 아기 때려가지고 죽인 상태에서 가만히 놔뒀잖아요. 그때 이상돈 어르신 여기 얘기했죠. 와갖고 자기가 돈 밀어준 교수래요. 독일에 집 얻어주고 공부 잘할 수 있게 돈 밀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가 돈을 그렇게 대줬는데 그 교수가 그것도 신학자가 목사가 자기 자식을 죽여 그래 합니까? 그 이상돈 어르신 저한테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목사도 사단에게 잡힐 수 있어요. 제가 사단에게 잡히면 저도 이성 잃어버리고요. 저도 제 맘대로 행동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요. 어떤 사람도 살릴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딱 저 성도님이 저렇지. 누가 이렇지.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저 사람이 이게 잘못됐고. 여러분 교회는 잘못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언약 붙잡고 회복돼서 응답받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교수들만 와야 되고 저기 저 한국에요. 서울의 소망교회 고려대 출신, 영남 출신,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연예인들만 모여요. 돈 많겠죠. 연예인도 헌금 많이 하니까. 어떤 교회는 막 대사업가들만 모여요. 그냥 돈 넘쳐나겠죠. 교회 크게 짓습니다. 그래도 지금 다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거지도 와야 되고, 교회는 부자도 와야 되고 교수도 와야 되고 학생도 와야 되고요. 저 시골에 밤에는 할머니도 와야 되고 저 기업가도 와야 되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준으로 뒤에 나오죠.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 나의 목표를 딱 보고요. 그 사람을 딱 비판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거 가지고는 절대 생명운동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 누리기 전에 우리가 세상이 기준된 각인된 것들 우리 각인돼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도 적용되기 전에 이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쓰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수준 갖고 사람 보지 말고 내 기준 갖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표준 여러분 목표 가지고 현장 바라보지 마.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어느 현장 보니까 저기는 안 되겠어. 그 여러분 수준이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그 여러분 수준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아무 소망 없는 현장도 말씀 들어가면 다 살아요. 여러분 볼 때 저 아이는 여러분 아무 가망 없게 보입니까? 저는 소망 있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기준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수준으로 보느냐 내 수준으로 보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보느냐 내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수준으로 본다면 저 가늠한 여자는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기준과 말씀 기준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죄인 될 수밖에 없고 가늠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목표 갖고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 여러분 사람 비판하는 사람은요 그게요 자기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입술이 남을 판단하고요 그 사람은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부메랑이 되어갖고 나한테 돌아와요. 여러분이 한 말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거쳐가지고 있잖아요. 수십 배로 여러분 부메랑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부터 비판, 판단, 조롱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여러분 나름대로 체질됐어요. 남 얘기하는 거. 그 오늘부터 싹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운동하는데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운동하는데 걸림돌인 게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언약 지키고 복음 따라가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의 말이, 불신자의 말이 뇌를 흔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있잖아요. 옆에 불신자가 한 말 했는데 그 말 듣고,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옆에 불신자가, 야 교회는 왜 이러냐, 요즘 봐봐, 야 저 이재록 목사 봐봐라, 그 성추행 해가지고. 그 교회가요 원래부터 문제가 있던 교회예요. 원래부터 이단 소리 문제 있던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 이재록 교회 하는 그 교회처럼 보여요. 그 여러분 갑자기 신앙생활 잘 오늘 흔들려 버려. 아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닌가? 아 내가 믿는 거 그런지 아는가? 옆에서 뭘 잘하고 있다가 거기 불신자가, 신앙 하나도 없는 그 불신자가, 저 세상에서 망나지라는 그 불신자가 하는 얘기 한마디가요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그걸 또 뭐 문제인가? 사람들의 말이 여론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여론. 여러분 여론 무섭습니다. 여론이요 사람 죽인다니까요.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죽일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잘 들으셔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 죽여라 그러니까요 본디오 빌라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죄를 찾지 못했다 했어요. 그런데 여론이 예수 죽이라 했어요. 여론이 예수님 이단 만들었어요. 전도자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데 여론이, 저 바울이 우리가 듣지 못한 도를 전한다고 바울을 이단 만들었어요. 지금도 복음 전하면요 이단 누명 씌워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유대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복음 안 전하고 이단 만드는 일만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 여러분 여론의 말에 영향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환경,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 영향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눈 한 개 달린 그 개구리 마을에요, 원숭이라고 합시다. 원숭이 마을에 눈 한 개 달린 애꾸는 원숭이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눈 두 개 달린 원숭이가 갔어요. 걔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병신 왔다 그래, 병신. 눈 두 개 달린 게 정상인데 눈 한 개 달린 동네에 애꾸들만 사는 그 동네에 눈 두 개 달린 원숭이 가니까 저 병신 원숭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정상인데 불신자들은 워낙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걸 이상하게 쳐다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게 정상인데 불신자들은 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생명운동 하기도 전에 그 주변에 내 기준, 내 생각, 주변의 환경, 여론,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거에 여러분이 걸려가지고 걸림돌에 부딪혀가지고요. 생명운동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자신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 율법, 윤리, 도덕 너무나 좋은 거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운동의 디딤돌을 누려야 돼요. 디딤돌은 밟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걸림돌을 제하고요. 디딤돌을 누리셔야 되는 그게 뭡니까? 복음과 언약입니다. 오늘 그 여인처럼 음행한 여인, 간음한 여인이 복음 없으면 죄인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잡히면 그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죠? 저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줬는데 사단에게 잡히면 그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셔서 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언약의 길, 언약의 여정, 언약적 축복을 누리도록 절대 망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복음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 조금 없어도 여러분 복음 놓치면 안 돼요.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요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 걸림돌 때문에 진짜 회복하고 누려야 될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놓쳐버리고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생명운동의 디딤돌이 뭡니까? 망하지 않은 복음, 그리고 이 복음 들어가면 다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 다 살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삽니다. 그 복음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이 관련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그 현장의 흑암 무너집니다. 아멘. 그래 그리스도 딱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언약 단단히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망할 길 갈 때 하나님 막아주실 것이고요. 옳은 길 갈 때 하나님 문 여실 겁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멘.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배경이 어딥니까? 1예배도 여러분 조금 못 배우고 여러분 좀 가진 거 없고 여러분 좀 연약하고 낙심되고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저와 여러분 배경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백그라운드를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 배경 가지고 사. 그게 여러분 백그라운드예요. 어떤 사람은 야, 내 주변에 뭐 포스터가 있다. 내 주변에 국회의원이 있고 내 주변에 어떤 장관이 있고 심지어 어느 뭐 청의 장만 돼도 그 백 좀 써가지고요. 뭐 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 보좌 가지고 여러분 당당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일하고 사업하고 뭐 할 때 그 배경 가지고 가시라니까. 사람 배경이 중요하잖아요. 그 배경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 주세요. 반드시 응답 주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 무너지고 여러분 가는 곳에 먼저 앞서 주의 사자를 동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배경이 천국이요.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내 기준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찾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 기준 삼으세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의 기준되고 수준되고 표준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기준대로 하면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 높지 않잖아요. 그 수준으로 우리가 사람 판단하고 환경 보고 그래 그 수준만큼밖에 인생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되는 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다리세요. 언약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기준 수준은 뭡니까? 목표는 뭡니까?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 목표는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인도 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죄인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라. 이제는 걸림돌 버리고 디딤돌 딛고 여러분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방금 여러분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나의 현장에 생명운동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오늘 7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대통령도 죄인이요 국왕도 죄인이요 일본의 총리도 죄인이요 일본의 천황도 죄인입니다. 천황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황도 죄인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인된 인간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명운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사단에게 잡혀있고 지옥 배경소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생명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8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정죄하지 마세요. 누구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누구도 복음으로 살아날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가 되라. 어떤 죄인도 여러분은 죄 있다 하지 말고 죄가 있는 게 맞는데 그 죄인도 하나님 떠나서 복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달해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지금 죄인된 자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발하는 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리는 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망하지 말라고 언약 주셨는데 언약의 여정을 사시고 언약적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명운동 하라고 저와 여러분 불렀는데 생명운동 하기 전에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 버려버리시고 누림돌, 디딤돌, 그리스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신분권세,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 삼으셔서 복음을 진짜 누리시고요. 그 누림 가지고 생명운동에 주역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람 살리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요. 11절에 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람 살려면요 죄인 된 사람도 오네시모도요 죄인 된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눈으로 사람 바라보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걸림돌을 다 버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생명운동의 주역이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